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하고 또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깨진 영혼들마다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방문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평화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와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서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 목적이다. 그것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만 그냥 정보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책이 아니고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읽으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또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믿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그러고서는 그 믿음을 본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마음속에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주장하고 움직인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죄가 용서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아들이다, 너는 딸이다 그렇게 인쳐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러고서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C 학생이야, C급 학생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F가 몇 개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귀한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겠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실 때 무엇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어당기셨습니까?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여러
한국어 클래스에서 오신 분들 엑스트라 크레딧 때문에 아마 오셨죠, 그렇죠? 네. 엑스트라 크레딧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어당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클래스가 아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클래스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리에 오실 때 무엇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믿음이 인도했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고 내 어떤 마음속에 그런 기대함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가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믿음에는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이분이 실존하지 않는다, 그거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은 그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신다, 근데 나랑은 별 상관없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텍사스에는 이곳저곳에서 석유가 많이 나죠,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 백야드에 그 석유가 묻혀 있는 게 발견되면은 여러분 떼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래스카에 가도 석유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에 있는 어느 동네에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세요? 안 가시죠?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가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무슨 지질학자가 여러분한테 와서 당신 그 백야드에 석유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장 파야죠, 그렇죠? 그런가? 그러고서 판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파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이분이 어디 계신가 그러고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 가끔 하시죠. 케미스트리 하고 있는데 나는 케미스트리 퍼슨이 아니야,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포기하고, 바이올로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바이올로지도 아니네, 그래서 포기하고, 다 포기해. 그러고서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그게 과목이면 괜찮지만 여러분, 자기 퍼스널리티에 관한 것이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만나는 관계마다 삐그덕거려요. 내 주변에 점점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나를 떠나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나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아주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것을 믿으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게 되죠.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그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 나를 고치시겠지 하고서는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져라 그러면 산이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산을 한번 옮겨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산이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캐머런 파크에 있는 그런 산들이 내가 야 저쪽으로 조금만 옮겨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질 거라고 믿으시냐고요. 네, 한 사람이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고서는 캐머런 파크에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산을 옮겨서 뭐예요? 아니 산을 옮겨서 뭐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질 거라 그랬는데 산이 옮겨지면 뭐 하냐고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 산은 어쩌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네 앞에 커다란 산이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산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산을 옮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잘나지도 않았고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자기가 보기에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내 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거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위에서 계시는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으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난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사실은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반드시 믿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의 믿음이란 것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있냐? 믿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있죠? 믿고 있냐? 네. 믿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으면 그거는 누구의 믿음과 같다고요? 귀신의 믿음하고 지금 같은 레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하고 신자하고 구별 지어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아는데 귀신의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차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져요. 그분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신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간다고요. 그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가 나를 꾸짖지 않으실 것이다. 그가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 전에는 못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막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세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사. 그 세 가지를 반드시 믿어요. 그 믿음을 이 마을에 있는 네 사람의 친구가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전해 들으면서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는 자기네들만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친구 중에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것에다가 들고서는 예수께 나아가면은 고칠 수 있다. 그러고서는 4명이서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근데 웬걸? 집에 왔더니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금 학생들 많이 와 있고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오늘 엑스트라 크레딧 준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까지 사람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수님한테 이거 체크를 받아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다음 주일에 오든지 그러고서는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침상을 메고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뭐 요리도 하고 뭐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지만 2층에 있는 그 옥상은 보통 일하는 공간으로 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초가집처럼 무슨 지프로 얼기설기 지어진 그런 집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옥상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솔리드한 그 플로어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 구멍을 냈습니다. 지붕을 뜯었단 말이에요. 남의 집 지붕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남의 집 지붕 여기를 뜯어갖고 자기 친구들을 내려오려고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붕을 뜯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붕을 뜯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이 지붕을 뜯으면서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지붕을 뜯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내려놓기만 하면 그분은 고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듣기만 했던 예수, 나랑 일면식도 없는 예수를, 그것도 내 친구를 남의 집을 뜯어갖고 내려놓으면 분명히 고치실 거라는 그 믿음,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오래 지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고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무한테도 돈을 받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한번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 중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야 넌 내가 오늘은 못 고친다 그러고 그냥 가라.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찾으면 제가 10만 달러 드릴게요.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앞에 병들고 귀신 들려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고쳐진다. 그거 알게 됐어요.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그 믿음이죠. 첫 번째 뭐예요? 그가 우리 타운에 오셨다.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지금. 두 번째 뭐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이 고칠 수 있다. 그분 능력이 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랑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를 잘 대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지붕을 뜯은 것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 되냐? 아니 그래도 집주인 허락을 받든지 뭐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집 지붕을 뜯냐 이렇게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건 상관없이 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는 이 병자가 기대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병자가 기대한 말은 뭘까요?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서 가라, 그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선포하신 것은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죠. 네 사람이서 이 친구를 메고 왔고, 그리고 잘 안 되니까 장애물을 다 걷어서는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경건 생활을 해도 성경을 혼자 읽으려고 그래요. 기도를 해도 혼자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을 보세요. 네 사람이서 지붕을 뜯으러 올라갔는데 혼자라면 지붕 뜯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도둑질을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넷이서 하면 더 담력이 있죠? 도둑질 안 해보셨구나. 네. 도둑질을 제가 어렸을 때 뭐 참외서리하고 수박서리하고 하잖아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항상 같이 해요. 근데 여러분, 죄도 여럿이서 지으면 담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같이 하면 얼마나 더 담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하세요. 성경 읽을 때 물론 혼자 읽지만 반드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 샤프는 아이언. 믿음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빌드업 해가는 것이죠. 우리한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믿음을 북돋을 사람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요새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건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할 때는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때에 지붕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 그 네 사람이서 같이 지붕 뜯어낼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내가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어서 성경 못 읽는다. 내가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서 같이 묵상할 시간 찾지 못한다 할 때 같이 팀업해서 서로 깨워주고 서로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장애물들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이서 그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사람 고쳐주시는 것이죠. 지붕을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같이 뜯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시고 그 동지들과 함께 지붕 뜯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 친구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고쳐주시겠지. 그러고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병자들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에는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환자의 친구는 몸이 낫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면 몸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네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고 네 죄다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 받아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가 병 걸린 사람 보고 다 너 죄 때문에 병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병들은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리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몸에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몸이 치유되면 뭐하냐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몸이 치유되면 뭐해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이 아닌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너 죄 지은 거 내가 용서해 준다. 너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금방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 했을 때 중풍병자 마음 가운데 이제 살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제 살았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서 나아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절로 나와서 걸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믿음의 결정입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중풍병자라고 생각하고 이 병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일어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듣고 믿었어요. 아,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난 것 자체가 이 사람 안에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중풍병이 나은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결국에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몸을 고쳐주시려고 몸을 고쳐달라고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몸이 낫는 것도 주셨죠. 하지만 진짜 주신 건 뭐예요? 믿음을 주셨죠. 너 이 믿음 갖고 나와라. 그 믿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또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함께 따를 여러분의 친구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믿음의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함께 지붕을 뜯어내고 장애물을 넘고 산을 옮기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